성화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예루살렘에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들어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계속 경비 쪽으로 정문에서 방비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귀한 대면 예배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중에 서셔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성전의 문통, 문지방과 문설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중요한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새 예루살렘의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문터 또한 문지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문턱이 문지방이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문을 들락달락 하죠.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 사용되었던 문을 보면 특별히 첫 번째 유월절 때 출애굽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르라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문은 피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피업자. 이 피업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위쪽이 임방이죠. 또한 좌우에 세로 부분이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지방이라고 하죠. 한 가지 추가된 것은 문통이라는 또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문통이라는 표현이 또한 많이 나오죠. 먼저 히브리 원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임방이 있습니다. 문임방. 문의 위쪽이 문임방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코프라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로 문의 좌우에 문설주가 있습니다. 이 문설주는 히브리어로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이 세 번째로 문통을 봅니다. 문통은 문지방과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로 사프입니다. 문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통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문지방의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페타흐로 그냥 구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통은 문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지방은 문통과 똑같은 히브리어 미프탄입니다. 이 히브리어 사부나 미프탄은 모두 같은 문지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문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가거나 빌딩을 가거나 보면은 큰 문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 문의 웅장함을 보고 우리는 와 하기도 합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죠.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그 집의 대표입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대표는 문이죠. 옛날에 성에는 성문이 있었죠. 그 성문도 그 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는 원수의 성 전체를 얻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성문을 얻는다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문이 그 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유월절 때도 각 집안의 문 임방과 또한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오지만 않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문이 문설주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일일이 다 피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문에만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각 가정에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각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과 7절 말씀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마침내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유월절을 각 가정에서 지키지 말고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각 가정이 따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군데만 피를 뿌리면 그 나라 전체가 다 그의 피에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각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져와서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 길을 행할 때이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이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에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각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말씀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손에 묶어야 합니다. 손은 행동을 상징하죠. 우리도 구별하기 위해서 띠를 매었죠, 손목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사 통과하시죠? 두 번째로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간은 이마 사이죠. 이것은 생각이나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생각도 말씀대로 해야 하고 행동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것은 말씀이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뜨겁게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또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여놓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의 오른쪽 문설주에 조그마한 박스가 붙여져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죠. 이 박스를 열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보면은 성경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말씀을 붙여놓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늘 붙여놓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최모 목사님이라고요.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손과 미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다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원들을 대표요 상징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새기지 말고 대표로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오나
말씀 안에 살고 듣고 보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럴 때 여러분의 범사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설주의 말씀을 대표로 새기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말씀을 전수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지키고 각 가정마다 피 대신 말씀을 물설주에 붙여놔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피가 왜 죄를 속합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말씀이죠.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보혈인 이유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보배로운 피가 됩니다.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생활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문설주의 말씀을 매다르라 하신 말씀도 피와 말씀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먼저 말씀을 받으신 분이 그 집에 바로 문설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분이 그 가정의 바로 대표이죠.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밥은 먹는지 어떻게 되는지 팽개쳐놓고 나는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끝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 모든 성도들도 모든 가정마다 말씀이 새겨져서 든든한 문설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각 가정마다 오직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가정마다 걸려 있죠. 직장마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 안에만 있으면 식구이기 때문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문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완전히 젖으셨습니다. 완전히 젖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첫 유월절 때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는 문설주에 바르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는 그 집안에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물러갔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계시록 10장 8절과 9절 말씀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죠.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어린 양을 먹으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먹으라, 마지막 때는 말씀의 책,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가정 안에는 이제 말씀을 먹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버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옛 풍습을 보면 어떤 집의 대문을 넘어서 문지방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지금도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집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한 조심하게 했죠.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거나 우리와 친한 친구 내지는 식구들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집안에 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지방을 넘어와서 집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이제 같은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으로 한 식구가 되었다. 언약으로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와 똑같은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본래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늦게 응답이 있다고 한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새 언약의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안에 문지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장소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성전 문지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가증한 것과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도저히 못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룹들을 위에 머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장소도 성전 동문을 통과해서 성전의 문지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문지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지방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이 세상의 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의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된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슬럼프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가야 될까? 염려하고 고민하여 잠도 오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의 영을 받은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생명수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방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시작점이죠.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문지방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신령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각 개인에게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이 빛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밟는 곳마다 은혜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출입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축복과 중심이 되고 교회가 에스겔 성전의 문과 문지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꾸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죠. 그럴 때 교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리고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구속사라는 생명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꼭 계셔야 됩니다. 꼭 계셔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성도의 가정마다 출입의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은 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그 가정의 신령한 문이고,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성도가 그 가정의 문과 문지방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출입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바로 권속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나 들어오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열심히 새겨야 합니다. 열심히 새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빠지시면 안 되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문과 문지방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신령한 권속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 나라와 그의 교회가 보호를 받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날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한 문과 문지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의 권속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셔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천천만만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천국의 문과 문통과 문지방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족과 영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친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십시고, 침상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고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은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시옵소서.